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교독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을 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다 함이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시고 오늘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는 것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사랑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 힘입어서 우리도 또한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 순종하며 받들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심령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배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도 성령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15장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포도나무 비유를 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요 너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가지가 열매를 맺을 때 가치가 있고 가지의 존재의 이유도 정말로 열매를 맺을 때 이렇게 또 농부가 기뻐하는 그런 이렇게 또 이렇게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가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또 이 가지가 열매를 맺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이 또 드러나게 된다. 이것을 지난 시간에 저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지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 당위성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농부이신 내 아버지께서 가지치기가 들어간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쓸모가 없기 때문이죠. 가지로서 이파리가 무성한데 열매가 없다. 이거는 쓸모가 없는 가지.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성도가 있고 하나님께 전혀 쓰임받지 못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하나님이 쓰십니까? 바로 열매를 보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러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정말로 주도적인 인생, 복된 인생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열매가 있어야지 복이 있고 은혜가 있어요. 열매 없으면은 아무 쓸모가 없고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절대적인 원리가 또 있어요. 예수님 그걸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머물 때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포도나무이신 그 예수님 앞에 머무는 것, 예수님과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것, 관계를 말하는 것. 예수님을 떠나서는 가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서는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는 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된다. 온전한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됩니까?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시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 사랑 안에 머문다는 또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내가 너희 안에 있겠다는 또 이렇게 성품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 안에 머무는 일, 이것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거보다도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죄책감과 상처투성이인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먹을 때 상한 심령이, 감정이 우리의 그 영혼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됩니다. 사람이 중병에 걸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이 그가 원하는 게 뭡니까? 돈 많이 버는 겁니까? 인간관계 좋아지는 겁니까? 아니면은 정말로 내 목표를 달성한 겁니까? 이거보다도 병에 걸린 사람은 무엇보다도 가장 그 사람이 원하는 건 뭡니까? 이 병에서 벗어나서 자유함 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죄인인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뭡니까? 죄사함과 용서와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사랑 안에 너희가 머물러 있을 때 너희가 회복되고 치유받고 너희들의 삶이 정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사랑에 거하라, 머물러 있어라. 예수님이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될 때 죽을 것 같은 내 심령이,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내 인생에 소망이 생기게 되고 삶의 의미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 안에 그 사랑 안에 머물라고 하신 그 말씀은요, 바로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 내 사랑 안에 머물러. 그럴 때 열매 맺고 더 풍성해진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사랑 안에 머물라고 했습니까? 이 사랑 안에 머물러야 되는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먼저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 예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아버지가 사랑한다는 그런 확신 안에서, 그런 믿음 안에서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하셨고 십자가까지 짊어지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불가분의 관계.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씀이 나옵니까?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고 아버지와 나는 뗄래야 뗄 수가 없고 이 나를 사랑한 아버지께서 원하신 것이 나를 통한 이 구원의 사역 이것을 이루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또 나를 사랑한 아버지의 뜻 안에서 내가 이 십자가를 짊어지리라. 이 사명 감당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으로부터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주위 사람들이 믿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내 가족이 나를 지지해주고 그러면은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시 할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깁니다. 최근에 제가 이렇게 축구 이렇게 소식을 간간히 보는데 이렇게 오늘 아침에 그냥 이렇게 딱 일어나 보니까 딱 이렇게 뜨는데 손흥민이가 이렇게 골을 넣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손흥민이 이렇게 골 넣을 수 있는 것도 뭡니까? 팬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자기를 이렇게 지지해주고 밀어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거 확실하기 때문이고 손흥민도 이렇게 또 신앙인이더라고. 그런 믿음 안에서 내가 사랑받고 있다. 그런 확신 안에서 노력하니까 이게 결과가 맺어집니다. 얼마 전에 리오넬 메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축구 선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3골 2어시스트를 했더라고요. 볼리비아하고 이렇게 아르헨티나 이렇게 경기를 하는데 월드컵 예선인데 우리나라 그 아시아 예선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데 남미 예선, 유럽 예선은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서 볼리비아도 이렇게 강팀인데 6대0으로 이겼어요. 아르헨티나. 거기에서 5골 관여한 게 리오넬 메시입니다. 해트트릭을 했어요. 이거는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이냐면 만으로 37세. 우리 나이로는 38세. 그러면은 이미 은퇴를 해도 진작에 했어야 되는 나이입니다. 메시가 근데 그 나이에 해트트릭에 5골에 관여를 하고 어시스트까지 하고 지금 이제까지 이렇게 득점 포인트 하면 1000포인트가 넘은 700골 이상 넣고 어시스트만 300개 이상 하고 이런 선수가 나옵니까? 나올 수가 없어. 근데 제가 보니까 20대 때나 지금 30대 후반이나 폼이 안 주고 메시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활약할 수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팬들의 그 응원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팬들이 이렇게 내 이름을 이렇게 영어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합니다. 이들이
나로 하여금 정말 이렇게 원동력이 되고 내가 뛰게 합니다. 다음 2026년 월드컵 2년 후인데 이거 뛸 수 있을까? 말은 아끼지만 메시나마 이렇게 거기 이렇게 뛸 것 같아요. 메시의 동료들도 팬들뿐만 아니라 동료들도 얼마나 죽을 뻔하죠. 누구를 위해서? 메시를 위해서. 2022년도 이렇게 카타르 월드컵 때 메시가 이렇게 대회 MVP를 먹습니다. 득점도 7득점에 3 그렇게 어시스트. 음악회 제치고서 이렇게 MVP 되잖아. 왜? 월드컵 우승을 하는데 거기에 중추적인 역할을 메시가. 그런데 메시 혼자 한 게 아니야. 메시를 사랑하는 팀 동료들이 이제까지 내 우상, 내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한 축구 선수 리오넬 메시, 내 팀 동료이자 내가 사랑하는 월드컵에 한이 있는 것. 이 메시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주변 동료들이 죽을 똥말 살동하면서 막 뛰어다니는 연장전까지 했는데 진짜 피가 올라올 정도로 뛰어다니는 미친 듯이 뛰어다니는 앙헬 디 마리아라는 선수가 메시가 이렇게 월드컵 우승컵을 드는 거 그 모습 보기 위해서 죽어라고 뜁니다. 메시가 그래서 그걸 해냅니다. 메시 혼자 한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내 동료들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어주고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능력이 나와가지고 이게 이렇게 그냥 일어나는 메시가 가장 전성기 때는 월드컵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은퇴가 다가올 때 월드컵을 들어올립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내가 사랑받고 있고 날 위해서 죽어라고 헌신한 사람들이 그 믿음 안에서 자기의 잠재력 이상을 끌어냅니다. 이 사랑의 힘입니다. 이게. 예수님도 이 사랑의 그 능력, 그 또 그 믿음, 확신 안에서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그 확신이 있으면,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 안에서 어떤 위기가 오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이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터널을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그 누군가가 있어. 절대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지금도 온전히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넘어지지 않아. 내가 쓰러진 것 같아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은,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확신, 믿음의 확신 안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다 이겨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는 그 어떤 어려움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지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그에게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다 떠나고 배신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니까 그들이 어떤 자가 됩니까?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그 외에 바돌로메라는 그 제자는 어떻게 됩니까? 산채로 가죽이 벗겨져 죽습니다. 그 외에 또 다른 제자들은 산채로 기름 솥에 그냥 이렇게 튀겨져 그렇게 제자들이 얼마나 끔찍한 도만 창에 발려 죽고 인도 성교다. 바울은 나중에 이렇게 참수당해 죽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나를 위해서 생명 바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그 십자가에서 정말로 찢어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처절한 사랑, 피 맺힌 사랑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완전한 사랑.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이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헌신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헌신이 없고 우리의 삶에 행동이 없고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다. 왜 그렇습니까?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은 확신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런 사람은 그냥 십자가를 한 개가 아니라 2개, 3개도 짊어질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능력은 바로 확신 안에서.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이런 믿음의 확신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사랑 안에 또 머물라고 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또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없고 확실하고 진실됩니다. 영원합니다. 이 주님의 사랑에는 치유하고 회복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한 사랑만이 마음을 치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 그 어떤 사랑이 가장 진실합니까?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 사랑이 가장 진실한 것.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은 이 세상 어떤 사랑보다도 우리에게 진실된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어떤 죄를 지었든지 내가 얼마나 덜고 추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주님은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되고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럴 때 너희가 회복되고 너희가 치유받고 너희의 삶이 정말로 온전해질 것이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엄마 품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따뜻하고 거기만큼 좋은 게 없어요. 엄마 품에서 젖을 먹고 엄마 품에서 안겨서 잠을 자면 이거보다 더 행복한 게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따뜻한 품 안에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사랑의 품이야말로 이 세상 그 어떤 품보다도 가장 안전하고 풍랑 가운데서 폭풍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잠잠함과 고요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가장 이상적인 그런 장소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너희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을까? 무엇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한 그런 답이 나옵니다.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런 그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의 계명 지켜야 된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사랑은 우리의 감정이나 의지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 머무는 것. 말로만 주님 사랑해요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냥 두 손 들고 찬양하는 이 감정적인 것. 이런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내가 실천이 있어야 되고, 무엇을 실천합니까? 내게 주어진 그 말씀 내가 그대로 받들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은 주님 내 안에 안 계신 것. 우리는 그럼 주님의 사랑 안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걸 이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계명을 지키라, 이 말씀은 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이처럼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충만한 기쁨이 넘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라. 예수님 안에, 예수님 사랑 안에 머물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너희에게 기쁨이 있고 정말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놓으신 그 기쁨, 온전한 기쁨 내 안에 충만하다. 이 세상 어디에도 누릴 수 없는 참된 기쁨, 바로 주님 안에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항상 기쁨을 동반하는데 그 사랑이 무엇이냐? 바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받들고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때 이것이 주님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또한 나에게 영적인 기쁨이 된다. 우리 주님이 주신 기쁨은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조건적이고 환경적인 게 아닙니다. 바로 내적인 기쁨입니다. 또한 물질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적인 기쁨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기쁨과 다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어떤 기쁨이 있어야 됩니까?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주님이 주시는 영적이고 내적인 기쁨이, 이 영원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져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근데 이 기쁨이 왜 그럼 이렇게 중요한가?
이 기쁨이 충만할 때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그 어려움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해요. 마귀 새끼는 항상 우리를 그냥 그 공격하고 쓰러뜨리려고 우리를 그 안에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삶을 그냥 어지럽히려 하고 항상 시시각각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다가온 마귀가 주님이 주신 그 강물 같은 그 충만한 기쁨으로 이렇게 충만한 그 우리의 얼굴을 보면 마귀가 도망가요.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대적 불가가 됩니다. 이렇게 주님의 기쁨이 충만할 때 우리 안에 이렇게 잠들어 있던 그 잠재되어 있던 모든 불안과 염려와 걱정 이 모든 것들이 다 떠나 주님 주신 기쁨을 충만하면요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는 거예요. 아유 주님이 함께 하신데 이 문제쯤이에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쁨.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축복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가능하게 돼요. 예수님 분명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명령, 계명에 순종하는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그런 비결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한번 우리 주변 한번 돌아보세요. 진짜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린 자들은 반면에 예수를 믿긴 믿지만 신앙생활 하지만 기쁨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얼굴이 그냥 이렇게 빛이 나고 이렇게 웃고 행복해. 그런데 어떤 분은 엄숙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엄격하고 남에 대해서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고 뭐가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틀어져도 마음에 안 들고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나고 남의 실수를 절대로 용납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서 스스로 고민과 불안을 자초하는 그 이유가 기쁨이 없어서 그래요. 신앙생활에 기쁨을 누려보지 못해서. 왜 이런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 말하는 기쁨과 세상이 말하는 기쁨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그 기쁨 뭡니까? 내 욕심이 채워지고 내 욕구가 채워지고 내 이렇게 기준점이 뭔가 이렇게 어느 정도에 돌아갈 때 거기에서 느껴지는 그 만족감에서 이렇게 오는 그런 기쁨은 영원하지만 순간적인 쾌락과 흥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기쁨은 영적이고 지속적인 기쁨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충만함을 누리는 그런 기쁨입니다. 조건에 근거한 기쁨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조건에 근거한 기쁨은 뭡니까? 그 조건이 사라지면 그 순간 그냥 아웃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조건에 근거한 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 근거한 기쁨이에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주님과 내가 이렇게 정말 연결이 되어 있고 나하고 관계가 여기서 오는 기쁨은요 영날 뿐만 아니라 이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기쁨이 더 충만해집니다. 찬송가에서도 왜 옛날 이렇게 찬송가는 왜 기쁨에 대한 그런 찬송이에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에게 임할 때 그냥 진짜 이렇게 너무 기쁜 거예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내 기쁨 내 소망 정말로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리고 정말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한 이것도 내 안에 이렇게 기쁨이 충만함을 이렇게 찬송으로 표현합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합니다. 이 기쁨이 도대체 왜 나오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충만한 기쁨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님 안에 머무는 사람 그 계명을 지킨 자에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 넘치는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말한 대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리라. 예수는 믿는 자는 그 말씀, 계명 붙잡고 성실히 수행하며 살아가는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거고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겐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다고. 내 삶에 왜 생수의 강과 같은 은혜가 없습니까? 예수님 사랑하지 않아서.
예수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그런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러니까 은혜가 고갈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성령 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참된 영적인 이 기쁨과 은혜 주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약성에서 등장하는 그 사도 바울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이 글을 쓰고 있던 그 바울은 근데 죄수의 신분이었습니다. 죄수가 기뻐하면 이렇게 뭐가 기뻐할 일이 뭐가 있어요? 어두컴컴하고 곰팡이 슬고 습하고 빵도 그냥 이렇게 그 당시 빵을 먹는데 딱딱한 빵 이런 것만 먹으면서 뭐가 기뻐할 일이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기쁨의 서신을 쓰잖아요. 빌립보서를 쓰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너희들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감옥에서도 바울은 주님 안에 거했기 때문에 주님 사랑 안에 거했기 때문에 주님 말씀 순종하면서 복음 전파하다가 내가 감옥에 갇혔어요. 주님 명령 따라 살다가 내가 고난당했어요. 주님이 기뻐하시고 이런 현실과 상황 속에서 주님이 영광 받으신 걸 그가 느끼고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 기뻐하시니 나도 너무 기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다가 내가 여기서 이렇게 감옥에 이렇게 들어온 게 나에게는 정말 나와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신 그리고 나를 사용하신 주님에 내가 너무 감사해서 그는 감격해서 그는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예수님은 주님 사랑 안에 거한 방법이 바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너희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계명, 율법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오늘 본문 율법 준수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계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 무엇을 염두에 두고서 이 계명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을 했을까요? 계명이라는 단어 무엇을 염두에 둡니까? 12절 말씀 우리 다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니라. 이 계명은 무엇이냐?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다. 사랑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을 이루는 그런 계명이죠. 기독교는 신구약 전체를 이렇게 아우러 뭡니까? 한 단어로 정의. 그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 또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죠. 기독교는 그래도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껍데기만 합니다. 사랑이 없고 예배 있고 교회 건물만 있다? 이거 교회 아닙니다. 이 세상은 세상의 사랑과 그렇게 조건적인 사랑이 이렇게 판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뭡니까? 형태가 다르다. 자신에게 유익이나 이익이 되지 않아도 정말로 나에게 기쁨이 된 그 대상을 사랑하지 않아도 자격이 없어도 그리고 원수 같아도 그래도 사랑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사랑 바로 이런 사랑, 이 정도의 사랑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것이 계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늘 12절 말씀 보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그럼 먼저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떤 삶을 사셨는지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는 자들, 예수님을 부인한 자들, 예수님이 하는 모든 사역에 그냥 자꾸만 회방 놓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고 예수님을 모독하는 자들,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 배반하잖아요. 한 명도 빠짐없이 12명의 제자, 어떤 제자는 예수님 팔아먹고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 죽었다는 소식 듣고서 그냥 이렇게 뿔뿔이 그냥 다 흩어지고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 잡혀갔다는 소리에 그냥 이렇게 예수님 그렇게 또 이렇게 떠나고 예수님 면전에서 또 어떤 제자는 또 이렇게 부인하고 예수님은 사랑을 했는데 돌아온 것은 배신과 뒤통수와 정말로 그 상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했다. 오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도망가는 제자를 사랑하시고 배반한 제자를 사랑하시고 정말로 자신을 버린 자들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덧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려움 나니까 그냥 순간 그냥 이렇게 손절해버린 그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 사랑하시고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얘기 안 돼도 상대방이 나를 미워해도 감싸주고 섬기면서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너 이렇게 사랑했잖아. 그러니까 너희도 서로를 그렇게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해라.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셨어.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 이렇게 사랑했잖아. 그러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지. 오늘 그 사랑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사랑이 위대한 이유는 뭡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용서하기 때문에 사랑이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모두 나의 친구라. 예수님이 최고의 사랑은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아니고 부부 간의 사랑도 아니고 어떤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에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의 명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볼 수 있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흘러 넘치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예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죄인으로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친구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친구 삼기 위해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친구 삼으셨어요. 이보다 더 큰 사람이 없습니다. 너희는 그러므로 내가 명한 대로 하면 곧 나의 친구야. 너희도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면 너희를 친구로 보는 나의 진정한 친구가 될 것이다. 요즘 세상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 버립니까? 안 버려요. 아무리 친구가 좋아도 친구를 위해서 목숨 버리고 전 재산을 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친구를 괴롭히거나 친구를 상대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친히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그 사실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그 예수님, 이제는 우리도 주님의 본을 쫓아 살면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우리의 친구를 위해서 우리도 이렇게 죽기까지 서로를 사랑하며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우리 가정들 되기를 우리 주님은 누구보다도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도 주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인 예수님하고 인간인 우리하고 어떻게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 내 종이라고 하지 않고 넌 내 친구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친구란 말이 얼마나 이렇게 가깝고 얼마나 이렇게 정다운 단어입니까? 거리감이 없어요.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그냥 탁 털어놓습니다. 비밀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친구거든요. 우리 15절에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쫓아가지 않으니 저는 주님이라는 소리를 듣는다. 너희를 친구라 하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셨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주인과 종은 상호관계입니다. 명령과 이렇게 복종 이런 관계죠.
자유와 그렇게 특권이 없어요. 종과 이렇게 주인의 관계. 그런데 친구 관계는 자유롭습니다. 누가 위고 누가 아래고. 만약에 친구 관계에서 누가 이렇게 위에 있다면 그건 친구 아니에요. 친구는 평등한 거예요. 서로를 존중하고 있는 그대로 판단하지 않아. 그러면서 이렇게 특권 의식이 없습니다. 친구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 친구를 이렇게 이용해 먹고 막 이렇게 억압한 그 말만 친구를 친구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걸 말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너희를 친구라 하겠으니 내가 내 아버지께 되는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겠습니다. 친구인데 친구가 이렇게 속마음도 이렇게 물으면서 야 이거 하자. 아 왜? 아 하라면 하는 거지. 말이 많어. 친구 아니죠 이게. 우리 어디 가자. 왜? 야 이거 어디 갔는데 회비 얼마씩인데? 아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아니 그냥 하라면 하는 거지. 이거 친구입니까 이게? 갑질하는 거지. 친구는 어떻습니까? 야 우리 이렇게 어디 해가지고 매돌매치를 해가지고 일정을 해가지고 어디 갈 생각이 있는데 같이 갈래? 이거 경비는 얼마 정도 들 것 같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계획에서 한번 이렇게 가보자. 오 괜찮은 것 같아. 야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계획에서 이걸 이렇게 추가해. 그렇지 좋지.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획을 그리고 예수님의 계획을 그 비전을 우리에게 공유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하고 예수님하고 레벨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셨으니까 이제 내 아버지께 되는 것을 다 너희에게 비밀이 없고 왜 우린 친구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인간의 우리와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서 내 친구 아브라함이라고.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지 아브라함 보고 내 친구 아브라함이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 내 친구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그 모든 뜻,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어나가실 하나님의 그렇게 모든 이렇게 역사를 미래에 대한 일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공유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봐라. 네 후손들이 저 별과 같을 거야. 바다의 모래를 셀 수 있느냐? 주여 없습니다. 네 후손들이 그렇게 될 거야. 너희 민족들이 그렇게 될 거야. 하나님 혼자서만 이렇게 계획했던 것들을 친구가 된 그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다 공유하십니다. 친구는 상호관계가 아니라 그렇게 수평관계잖아요. 일반적인 쌍방관계가 그게 바로 친구입니다. 친구가 수평이 아니고 쌍방이 아니면 그건 친구 아니에요. 여러분 친구라고 하면서 이렇게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손절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나의 모든 생각과 계획을 함께 공유하고 교제하고 삶을 공유하고 나누고 이게 친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이건 내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16절 말씀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나니.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격 없고 친구가 될 수도 없는 더럽고 추악한 나와 같은 죄인을 선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선택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언제나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은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안겨줍니다. 너희 이렇게 세웠는데 너희를 친구 삼았는데 너희를 택했는데 왜 그러냐?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한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고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불렀고 선택했고 친구 삼았다. 어떤 열매가 맺혀집니까? 예수님과 친구 먹은 자들은 어떤 열매가 맺힙니까? 사랑의 열매, 생명의 열매, 변화의 열매가 그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지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그 박효진 장로님 옛날 이렇게 그 간수 이렇게 그 평소 서점이었잖아요.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봤는데 이들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킵니다. 그 중에는 지존파도 있었고
그 외에 수많은 사형수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그 특수 절도 강도들도 있었고.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죄수들이 나중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변화된 모습을 그렇게 들으면서, 또 어떤 사형수는 사형장에 가는 마지막 그렇게 순간에 찬송을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사형, 하늘 가는 밝은 길, 이 찬양 부르면서 사형장 가는 거예요. 지종파도 그렇게 이런 찬양을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종파. 얼마나 이렇게 극악무도한 그런 이렇게 죄인입니까? 그러면서 형장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어떤 사람은 속죄하는 마음으로 내가 죽으면 내 장기를 바로 기정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떠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 형제를 사랑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이런 열매가 맺히게 됨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이 처음 사랑은 기적을 만듭니다. 우리가 사랑하기로 결단하면은 미움과 분노와 증오의 벽을 넘어서 놀라운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치 세계엔 정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뭐 국정 청문회하고 막 그냥 싸우고 그냥 서로 그냥 뭐 대도 않고 말꼬리 잡고서 그냥 그 정치하는 인간들이 왜 이렇게 유치한지 모르겠어요. 연하 야나 할 것 없이 왜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지도자고 이렇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좀 생각들 좀 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국민들 생각은 일도 안 하고 어떻게 해서든 상대방 깎아내리려고 그것만 그냥 혈안이 돼 있어요. 그게 국회의원들이에요. 사람으로 안 보이는 거죠. 이렇게 정치 세계는 정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옳고 그른 게 아니라 네 편 아니고 이렇게 다른 편이면 무조건 깎아내리는 거예요. 사업에는 어떻습니까? 사업하는 사람들, 경제형 업체들이 있어요. 서로 경쟁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그냥 기밀 정보도 이렇게 유출하고 그냥 빼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경쟁에서 이기려고. 우리나라 삼성 이렇게 핸드폰 이기려고 화웨이가 얼마나 그냥 이렇게 기술 유출을 많이 시도합니까? 우리나라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또 거기다 이렇게 많이 팔아놓습니까? 돈 1, 2억 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걸 이렇게 설계고 팔아놓고, 현대도 마찬가지. 중국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삼성 한번 이겨보겠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서로 싸우니. 마찬가지로 우리 일상에도 마찬가지.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은 원수가 있고요. 나로 하여금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또 걸리적거리는 또 왼수도 있어. 원수가 있고 왼수가 있어. 원수랑 왼수랑 한 끗 차이지만, 원수는 진짜 절대 보고 싶지 않은, 왼수는 맨날 보고 살긴 하지만 짜증은 나지만 그래도 보고는 살아. 그 왼수. 원수와 왼수의 차이는 그거야. 여러분들이 같이 사는 그분이 바로 왼수잖아요. 원수와 왼수의 차이는 그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은 내가 결코 용납이 안 되는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기적이로, 또한 우리를 미워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고요. 그 기도가 또 응답될 때 더 큰 은혜와 기쁨이 또 넘칩니다. 우리가 사랑하기로 결단한다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많은 열매를 맺게 하리라. 너희가 사랑해서, 사랑의 열매가 뭡니까? 기도의 열매가 맺혀지고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변화가 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면서 계명을 지키면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것들 주님이 다 이루어주십니다. 그것은 전도의 열매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전도합니까? 그냥 노방전도는 나하고 관계가 없어. 그런데 관계전도는 뭡니까?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정말로 그렇게 복음 전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사랑하면서 그 사람을 섬겨가면서 그 사람을 내가 가슴에 품고서 정말로 기도해 나가면서, 하나님 정말로 불쌍한 영혼 주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너무 불쌍해요. 그러면서 정말 이 사람 때문에 이렇게 눈물이 나고 내가 사랑하고, 그러면서 정말 애절하게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 이 사람 정말로 사랑합니다. 이 사람의 단점 보지 말고 이 사람의 그냥 장점을 보면서 사랑하면서, 이 사람이 정말 언젠가 변화되겠지. 그러면서 그 사람 붙잡고 이렇게 기도할 때 그 눈물의 기도 응답되고, 그 사람은 그 사랑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구원받게 됩니다. 예전에 한 성도님이 진짜 남편, 개차반 같은 남편이서,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진짜 집에도 안 들어오고 밖으로만 나던 그 남편,
뭐가 이뻐가지고. 근데 남편을 위해서 맨날 기도하고, 남편을 놓고도 기도하면서 말끝마다 그래도 뭐라고, 우리 사랑둥이라고 사랑스럽지가 않아. 내가 볼 때는 생긴 것도 그냥 이렇게 무슨 감자포대 장난이랑 생겨가지고 전혀 사랑스럽지 않게 생겼어. 사랑스러우면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얄쌍하고 호리호리하고 저와 같이 말이야. 좀 뭔가 사랑스러운 무슨 감자 푸대자루 같이 생긴 그 사람. 그러면서도 그냥 말도 더럽게 안 듣고 밖으로만 나도 뭐가 사랑. 그런데 우리 사랑둥이 말끔한 우리 사랑둥이야. 진짜 사랑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집사님? 아니죠? 아유, 얼마나 사랑스러운데. 우리 사랑둥이,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사랑둥이 변화시킬 줄 믿어요. 아유, 아멘입니다. 변화될 줄 난 뭐 상상도 못했는데 변화가 되는 거예요. 진짜 사랑둥이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가능합니까? 사랑하니까. 열매가 맺혀집니다.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고 기적을 만듭니다. 지난주에 이열 집사님 저기 이렇게 사업장에 가서요. 주위에 못 보던 이렇게 생물체가 하나 있더라고. 말 더럽게 안 듣게 생긴 그 생물체. 이름도 거룩한 시바견. 이거 욕 아닙니다. 시바견. 이 발음 세게 하면 안 돼요. 쌍시옷 들어가면 시바. 딱 봐도 진짜 말 더럽게 안 듣게 생겼다. 와, 너 진짜 말 안 듣게 생겼다. 너 시바견이구나. 목사님 어떻게 알았어요? 딱 봐도 알지. 그냥 딱 생긴 데가 시바같이 생겼어. 그냥. 말 더럽게 안 듣는다는 거예요. 어떨 때 그래가지고 이놈의 시바 새끼 이런다고. 욕 아닙니다. 아니, 강아지 새끼를 애라고 합니까? 새끼는 뭐 어쩌면 개새끼잖아. 시바 새끼. 말 안 들으면 시바 새끼. 욕 아니오고요. 세게 하면 안 돼요. 예.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집사님 보니까 그게 또 관심 가지는 사람은 이렇게 집사님밖에 없더라고. 이거 산책 누가 시키냐? 남편이 시킨 줄 알았는데 남편 데리고 오기만 하고 모든 뒷바라지는 이렇게 집사님 다. 그 하루에 산책도 2번도 시키고 뭐 하고 말로는 그냥 야 이놈의 새끼야. 그런데 말로는 그러면서도 해줄 건 다 해줘. 눈 층대는 줄 알았어. 진짜. 다 해주고 그러면서 결국엔 이리 철로 가 이러면서도 또 걔가 또 깨갱거리면 또 그냥 또 왜 그래 또 신경 쓰여. 집사님이다. 아니 뭐 이렇게 그냥 별로 안 좋아한다면서 왜 이렇게 집사님 이렇게 챙기고 그래도 누가 챙겨요. 그래도 이렇게 또 관심이 가고 걔를 원래 안 좋아하시는 분이더만. 그런데도 또 보니까 관심이 생기니까 또 산책도 시켜주고 말을 이렇게 들을지 안 들을지 몰라. 그 견종 자체가 말은 더럽게 안 들어요. 말 안 듣는 견종. 시바견은 말을 안 듣습니다.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이렇게 그 지식을 그래요. 상식을. 그런데 이런 개조차도 그런데 사랑해주고 관심해주고는 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개도 변화가 되는데 우리 사람은 우리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 사람이 변화가 안 될 것 같아요. 변화가 되겠습니까? 말 안 듣는 짐승도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면은 그 짐승도 이렇게 동물도 변화가 되는데 하물며 우리 인간은 말이 통하잖아요. 그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이 그 사랑 안에서 변화된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들을 사랑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준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그 사랑 가지고 우리가 사랑할 때 사형수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흘러나가서 그들 또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예수님이 그걸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하는 사람. 우리 마지막 17절 말씀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노니 너희로 사랑하여야 합니다. 이 말씀, 열매의 의미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결론이 여기 나와 있어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알아요.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남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용서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과 용서를 동시에 받은 자들이에요. 이 사랑과 용서는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우리의 성도의 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 된다. 신앙생활은 단순히 기도하고 성경 보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신앙생활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게 바로 진정한 신앙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나를 부정적으로 자극하는 사람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처가 돼서 나를 찌르는 사람들,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종종 만납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IT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그 여자 선교사님이 계신데 헬렌님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아이들을 사역을 하는데 거기는 진짜 얼마나 가난한 그렇게 지역입니까? 그러니까 결손 가정들도 많고 엄마 아빠 없는 그 아이들도 많고 거리에서 떠도는 아이들, 그러면서 매춘 매매하는 애들, 이렇게 성매매하는 애들이 많고 특히 근데 이렇게 선교사님이 이렇게 마음 중에 남자 아이들에 대한 그 마음을 주셔서 이 아이들이 이게 마약에 쩔어 살거나 마약을 팔거나 이게 또 그냥 이렇게 매춘이나 이렇게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이 아이들을 그냥 데리고 와서 씻기고 먹이고 학교 보내고 기숙학교 그렇게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뽀얘집니다. 씻기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꼬질꼬질한 애가 이뻐집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교회랑 같이 있는 기숙학교에 강간 사건이 일어나요. 좀 청소년쯤 되는 그 남자애가 나이 어린 초등학생쯤 되는 그래도 이쁘장하게 생긴 남자애를 강간합니다. 그 현장을 그 눈으로 직접 보고 충격을 먹었어요.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아껴줬는데 니들이 이렇게 그 현장에 있던 그 관계자들 다 쫓아냅니다. 특히 주동자였던 절대 용서할 수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서 3일을 내내울었다. 이 성교사님 쓰레기 같은데 나쁜 놈 새끼 다시는 안 가네. 그런데 어느 날 캐나다 선교사님이 거기서 이렇게 활동하는 캐나다 선교사님이 그 아이 용서하셨습니까? 아니요. 난 절대 용서 못해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사랑으로 키웠는데 어떻게 이렇게 배신이 되겠어요? 나 절대 용서 못해요. 그때 그 캐나다 이렇게 선교사님 사역팀들이 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용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달라고. 그러면서 이 아이가 선교사님 만나보고 싶어합니다. 용서 빌고 싶어합니다. 난 절대 용서 못해요. 한번 만나보시라고. 너무 이렇게 강건하니까 할 수 없이 만난 거예요. 이 아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아니다, 너 용서 못해. 나 그냥 너 오늘 얼굴 보고서 너랑 이렇게 영 끊으려는 거야. 다시는 안 보더라. 나도 용서 못해.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은 너는 지금 이 아이의 한 번의 실수를 가지고서 네가 그렇게 이 아이를 용서 못하고 정죄하라는 거야. 너는 이 아이보다 얼마나 깨끗해. 너의 죄가 이 아이의 죄보다도 더 더럽고 너가 이 아이보다 더 정말 추한 죄인이야. 나는 그런 너를 용서했어. 그런데 네가 뭔데 용서를 해? 나는 너의 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해야 돼.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였어. 용서가 안 되지만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할게. 이 아이를 다시 받아들이고 다시는 이 일이 없도록 이렇게 또 이렇게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어려운 나라에서는 아이들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성적으로도 그냥 이렇게 너무 그냥 이렇게 뭉겨요. 그런데 또 이걸 어디 가서 이렇게 훼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여자애들도 이렇게 그렇고 이게 없으니까 이 기숙학교에서 그나마 이쁘지 않은 남자애들한테
이거를 이렇게 자기 이렇게 죄를 깨닫고서 회개하고 눈물로 이렇게 진짜 용서를 드리고 당사자한테는 용서드리고 이러면서 진짜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니까 마음이 이렇게 자유함을 누리는 기쁨이 충만한 이 아이도 변화되고 공동체가 더 아름답게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사랑 안에서 진짜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이것을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우리가 볼 때 가망이 없어 보이는 그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 안에서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단지 그 사람이 바뀌는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바뀌어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모습 우리가 시간이 걸리지만 그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탈북민 그렇게 사역자 중에서 김소희 전도사님이 계세요. 우리나라 탈북민들이 한 3만 5천 명 정도 돼요. 그 중에서 이분이 말한 거예요. 거기에서 한 3만 명 이상은 우리나라에 침을 뱉고 저주를 하면서 나왔을 거야. 북한이 싫어서 다 떠난 사람들인데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탈북자들 중에서 기독교인들 많습니다. 북한이 그냥 생각만 해도 몸소리 쳐지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너희가 북한을 용서하고 축복하고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땅의 저주는 풀리지 않는다. 너희가 용서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래야지 그 땅이 풀어진다. 이 마음을 주님이 주신 난 그 땅만 생각해도 그냥 근데 그 음성 듣고서 북한 사람들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몰라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체제 안에서. 무엇이 잘못된지도 모르고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들을 용서하고 이 어려움을 주는 이렇게 북한 정권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풀려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비전이 이제 이렇게 세워지는데 이제 북한 선교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해요. 여러분, 내가 사랑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사랑할 수 있도록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고 주님께서 주신 영적인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결박이 다 풀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그냥 열려진 우리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용서하기 싫은 사람 용서하고 마음을 열 때 내가 용서한다고 고백할 때 용서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반드시 변화가 돼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랑과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충만한 기쁨이 가득한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는 것도 이렇게 부르고 시간이 좀 지났지만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그렇게 찬양인데요. 우리 이렇게 교회가 사랑했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그 사랑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자녀된 자로서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 따라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사랑을 또한 우리 전도 대상자들에게 나누며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용서의 은혜와 능력도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내 뜻과 의지로는 사랑할 수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명령 따라서 이것들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 주시고 우리의 삶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응답되고 열매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주님의 기쁨 되고 이웃의 기쁨 되며 가정의 기쁨이 되며 우리가 정말로 축복의 은혜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말씀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준비하신 예물 주님